전 세계 교회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507주년이 되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캐토릭 신부였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또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던 것에 대해서 95가지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올바르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너무 좀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개혁운동이다, 그리고 신앙개혁운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개혁운동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개인의 신앙개혁운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개혁운동이라고 하면 뭐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개혁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운동 할 때는 우리의 신앙개혁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1517년 그 당시에 이 교회개혁운동이 왜 필요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또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을 신앙인들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에는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 가짜 신앙인들은 떠나갑니다.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되니까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짜 성도들, 또 대충 믿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 많아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핍박이 그쳤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교회, 변질된 신앙을 올바른 교회,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물결들이,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면서 교회개혁운동, 신앙개혁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개혁운동이 시작될 그 당시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여러분 대략 아실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교회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다 황제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잘 보여야 뭔가 한 자리로 해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누군가 줄을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저 황제한테 또는 고위직 관료들한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왔더라도,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애썼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황제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에는 돈과 권력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과 권력이 쌓이면서 교회 지도자들마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황제를 부러워하면서 뭘 세웠어요? 교황이라는 제도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황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누가 성경에 교황을 하고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어요. 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 가서 우두머리 노릇했다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순교했다고 그래요. 바울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베드로의 후계자고 누가 교황을 세웠습니까? 황제를 부러워하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교황이라는 제도를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 자유입니까? 핍박받던 시대에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하고 마음 놓고 예배도 못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패한 심령들은 신앙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교회가 돈이 생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돈이 있다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했더라면 그 돈은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탐욕에 빠졌어요. 쾌락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게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침략하려고 했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암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들 교회들이 힘을 얻으면서 예배당을 크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유럽 여행하면서 그 엄청난 예배당들, 그 예배당들 그때 지어진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예배당들을 지으면서 그것이 신앙의 증거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발급해준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천국에 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가족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연옥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국이면 천국이지.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 면죄부를 타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착복하고 타락의 극치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만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우습죠. 라틴어도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신부들마저 라틴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쳐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미신화돼 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면 이 나라가 믿는 신을 받아들이고, 이 나라에 가면 이 나라가 믿는 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도 뭘 받아들였습니까? 제사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천주교는 제사하는 거 그대로 하게 합니다. 죽은 영혼에게 절하는 것은 하면 안 됐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이나 또는 남미나 이런 데 캐토릭 보면 죽은 자를 섬기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고, 또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서 조금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을 성인으로 섬기잖아요. 무슨 성인 기념일이다, 축제를 벌이고 그 성인 동상 앞에 가서 또는 성인 그림 앞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뭐 이런 미신을 그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섬기는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귀한 분이죠.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존경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기도하면 안 되죠.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쓰임받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성경에 누가 우상화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성당 앞에 가면 다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마리아여 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천주교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교회에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또 주신 그 많은 복들,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필요했고 신앙의 개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로잡고자 프로테스탄트, 이제는 개신교가 저항하는 교회, 불의에 저항하고 비성경적인 것, 반성경적인 것에 저항하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의 개신교고,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서 있나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 이 신앙의 자유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개혁이 뭐냐?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의 잘못된 흐름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의 이 세대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5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2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의 온 천지에 보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을 무너뜨릴까?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지금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더 문제가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가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보세요.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되게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성에게는 XY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 우리 세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마다 XY라고 하는 염색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XX라고 하는 염색체가 다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고유한 그 염색체 유전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기를 바꾸고, 그리고 호르몬을 맞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염색체가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을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해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타락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 문제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고 창조 질서에 잘못됐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복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양이나 유럽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옮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광화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니, 차별금지법을 왜 교회가 반대하냐? 그러면 차별하자는 얘기냐? 아니, 교회가 차별을 오히려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만큼 차별을 깨신 분이 없어요. 교회만큼 차별을 깬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모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당연하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차별하면 안 되고 또 도와줘야 되죠. 또는 어떤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와서 사는데 그분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야죠. 남녀 차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아주 악법을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하자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속해 있는 악법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낸 것을 제가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조금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그 당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뭐가 문제냐? 항상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별이 뭐냐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성별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들을 말한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나는 남자로 분명히 외모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 같아. 그러면 여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몸은 나 생각해 보니까 남성 같아. 그러면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것도 어린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좀 여성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스러운 아이들은 여성스러운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판단하느냐? 그 상담하는 사람이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여자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자야.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그 상담기관에서 그 아이한테 강제적으로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고 여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부모가 알고 난리치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아이들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리고 법으로 그걸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참여하지 못해요. 그게 인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인 이해 같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법을 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인식하는 성과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성과 다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게 되면 여기 보면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벌금을 매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와 유럽에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막아야 된다. 이미 법으로 만들게 되면 그 법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의료보험 동성애 반려자한테 의료보험 혜택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법부에서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정말 이 세대를 망치려고 하는 이 악한 사조를 막아야 된다. 거룩한 방파제 만들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여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그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고 어떤 이기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이 세대에 흐르고 있는 이 악한 물줄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성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창조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의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식도 부족하고 제가 다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튜브를 링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고 많은 책을 쓰고 의과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세계의 모든 보건기관과 또 논문들을 쳐다보면서 과연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해악이 되는가를 의과학적으로, 기독교 신앙 관점이 아니고 의과학 관점에서 너무도 잘 정리해서 강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링크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의 앞날이 정말 복된 앞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잘 강의를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의 더러운 것을 막아야 돼요.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마음을 넣었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된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이 더러운 세력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묻는 사람들 많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의 잘못된 사상들은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가스라이팅해요. 뭐 이 생망이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나는 흙수저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이 나라는 불의가 득세한 나라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서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자유를 누리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60년이 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가난했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때도 부자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밥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학고방에 나무 판잣대기로 집을 쭉 짓고 한강변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았습니까? 식민지 36년,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 고아 수출국,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 미국이 가져다주는 밀가루, 옥수수가루 죽 만들어 먹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고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대통령이라도 비판할 수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들, 문화가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는 꿈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고 길이 막혔으면 넘어가고 힘든 일이라도 해가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안 된다 이 생망이다 가스라이팅 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절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의대에 갈 수 있느냐, 의대만 나와야 잘 살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부패한 길로 갔고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고 이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얼마나 풍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TV에서 나오잖아요.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돈 1,000원을 못 벌어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휘말려서 그렇게 비참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풍요를 주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썩어질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넘보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아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 바깥에 프랭카드 하나 크게 늘 걸어놓잖아요. 제가 이번에 걸어놓은 시가 있습니다. 이번엔 시를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 시를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해놨는데요. 이 조동화라는 시인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나 하나 뭐 좀 노력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개혁은 신앙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내 앞에 있는 형제 바르게 서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고 또 다른 교회가 바르게 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개혁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 내 심령부터 개혁을 이루면 내 심령에서부터 말씀의 꽃을 피우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고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